사무엘상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상하서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돼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냥 처음에는 사무엘의 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뭘까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이제 1장 20절에 가면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께 들은 바 되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부탁한 바 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사무엘이 썼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대의 전승은 사무엘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저자는 몰라요. 사무엘이 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자가 사무엘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앞에까지는 없었는데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사무엘상 저희가 읽은 1장 3절에 보면 나와요. 그 말은 2장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저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 뒤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라는 뜻도 말씀도 사무엘상에 처음 나오고요. 또 에베네셀,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말씀 하시죠. 에베네셀이라는 뜻 말씀도 사무엘상에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3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3사람이라고 힌트를 다 줘버렸네요. 누구 나올까요? 한나도 있네요. 오늘 말씀인데 한나. 네. 또 누구요? 분인나? 네, 저희 읽은 1장에 있는 한나, 분인나 말고 사무엘상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오늘 배우는 말씀 중에 한나는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요. 엘리사? 자,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고, 그쵸, 엘리 제사장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누가 또 나올까요?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올까요? 자, 엘리가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번째 왕,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자, 마지막 사사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윗 왕,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분들이 바로 사무엘상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요 내용을 3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매일 성경 앞에 보면 그 다 사무엘상 설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 있어요. 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 그 다음에 성장,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죠.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8장부터 14장까지는 왕권 수립하고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서 31장까지는 이거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장.
사울이 왜 몰락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을 새로 세우셨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사무엘 1장에도 사무엘의 태어남,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그럼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장에 할애를 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사무엘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아까 제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 또 있어요. 사무엘의 역할. 선지자, 제사장,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잖아요. 그 이후에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더 많은 역할들을 하시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읽으면 사무엘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 나눔에 있는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나눔에 거기 현대인의 마음은 아픕니다 있죠. 그곳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힐링이 책과 강의, 영상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에 있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제목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이 그럼 기록되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무엘상 1장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네? 오, 맞았습니다. 사사시대였어요. 사무엘상 1장이 기록될 때는 사사시대예요. 자,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 하니까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그런 왕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자, 사사시대, 지금 저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 역시 사사시대죠. 네,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암흑일까요? 신앙의 암흑시대. 네, 신앙의 암흑시대.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사사기 2장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의 말씀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두 구절이었어요. 아까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요. 지금 또 사사기 21장 25절 저희가 많이 듣던 얘기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은 왕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여태까지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8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지금 사무엘 상해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계승이 없고 신앙 교육이 없는 그런 신앙의 암흑기가 사사 시대, 그런 사사 시대가 사무엘 1장 저희가 읽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 1절 거기에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네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엘가나는 어느 지파의 사람일까요? 여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렵죠? 이건 족보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족보 쭉 보다 보면 족보 너무 어려우니까 막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저도 족보 나오면 막 쑥쑥 넘어가거든요. 잘 안 읽고.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지금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게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 에브라임 그 산지에 거주하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고 그래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고 특별히 찬양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 여러 지파 중에서 찬양대였어요. 지금 성가대를 말하는 그런 찬양대원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문가 집안이다. 제사장 집안이고 레위 지파고 찬양대원의 집안이니까 특별히 세움을 받은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다. 제사장 가문인데 아내가 두 명이라고 나오네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나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는요.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성경에 보면 근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신 거지 처음에 세우신 제도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가문에 부인이 2명이래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2장 후반절에 보면 처음에는 한나가 먼저 나오고 브닌나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브닌나가 먼저 나왔죠. 앞에는 한나가 먼저 나왔는데 서열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권력이 된 거예요. 응. 자식이 권력이 돼서 브닌나가 아주 기세 등등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안이 명문가의 집안이었을지 몰라도, 배경은 좋을지 몰라도 그 가정이 화목했을까요? 화목하지 못했을까요?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겠다, 행복하지 못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 읽었던 소설 중에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소설. 다정하고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가 못 낳으면 후처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후처가 아이를 낳네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후처가 진짜 기세 등등해져서 이제는 첫 번째 부인을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하인 부리듯이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그 첫째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둘째 부인 방에는 잘 안 가요. 늘 첫째 부인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둘째 부인은 견디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본처를 괴롭히고 남편을 질투하고 계속 압박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첫째 부인이 안방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밤에 몰래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현실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었을 때는 3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면 그 당시에 한나의 입장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1번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한나에게 해준 것이 뭘까요? 대답을 찾아보시겠어요?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대답이 4절 5절에서 찾으라고 나왔네요. 5절에 있네요. 뭐라 그랬죠? 네,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배우면서 화목제물 배우고 뭐 번제물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가족에게 주는 그 몫을 브닌나에게도 물론 줬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2배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표시잖아요. 브닌나는 줄 만큼 그냥 주고 한나에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주었으니까 한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매년 이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였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엘가나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또 레위 지파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분깃을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뭐 또 다른 제사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절기가 어떤 절기였든 간에 2배의 몫을 줌으로써 엘가나는 한나에게 사랑의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했대요. 그렇게 2배의 분깃을 받으면서도 한나는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왜? 6절, 7절에 나와 있대요. 6절 볼까요? 6절. 네.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셨대요. 한나가 아기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한나를 괴롭게 했던 거는 분인나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엄청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가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근본 이유. 아까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의 마음이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엘가나에게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자녀를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질투심에 의해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냥 잠깐이 아니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는 한나의 마음속에 아주 번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한나의 마음속에 번민의 파도가 막 솟구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그럼 왜 공격을 했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물론 사랑을 받지 못해서도 있지만 그렇죠? 나는 자식이 있어. 너는 자식도 없어. 그런데 어디 감히 남편의 사랑을 네가 독차지해? 이러면서 괴롭혔단 말이죠. 그거 말고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는 근거. 네? 자기가 첫째 부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욕심과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한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좀 다르죠. 옛날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어요. 태의 열매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자식이 많으면 좋다라고 항상 축복의 표시로 자식이 많다라는 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여자야. 이게 공격이에요. 그 진짜 공격하는 이유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벌 받는 여자야. 너 하나님께 저주받는 여자야 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분인나는 아주 한나를 저주하면서 더 공격을 했다는 거죠.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아주 후벼 판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깊은 그 슬픔과 괴로움의 이유는 단지 아이가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한나가 괴로워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끊어진 사람인가? 계속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너는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께 끊어짐 받은 자고 너는 벌 받은 자 이렇게 공격을 계속 하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의 깊은 심연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의 끊어짐에 대한 불안함.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고통이 더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은 더 깊었던 거예요. 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이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8절에 보시면 나와요. 답이.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요? 8절. 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내가 열 아들만큼 너에게 해주겠다. 네. 네. 아들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자식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해주겠다.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사랑하는 한나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한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울지 마라. 네. 그런데 진짜로 엘가나는 또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고요. 근데 그 말이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 마음을,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완전히 위로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 마음.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니까 그럼 나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가? 그 고통 때문에 엘가나가 하는 위로의 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찾습니다. 자,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브닌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나의 약점을 자극하며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우월감, 또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데 대한 시기심 등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 성격, 취향이 내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배와 삶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방 하면서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으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냥 막 공격을 해요. 그 판단해요. 내가 겪은 것이 아니라고. 그냥 기도 더 해봐.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같이 아파해 주시면 돼요. 네. 브닌나처럼 공격하시지 마시고 그냥 같이 아파해 주시고 애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9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제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문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서원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 11절에 나와 있네요. 답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근데 한나가 우리 문제에서도 나온 것처럼 통곡하고 기도했대요.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한나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했대요.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한나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11절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나가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계속 반복하고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애통하면 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지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린대요. 하나님께 드릴 자녀면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랑 사는 거 아니고 자기를 봉양하는 아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드릴 거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다시 드린대요. 다시 드릴 아들을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여기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찾아봤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면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기도를 했을까? 근데 이거는 한나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한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라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굉장한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한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주시면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고 굉장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나야, 너 사는 게 아니지. 근데 나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아까 사무엘 1장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사사시대. 그 당시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그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한나는 그냥 아들이 없는 거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나의 애통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닿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한나의 마음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애통의 마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 그럼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한 제사장에게 한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아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다시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다시 드린다고 서원을 했고, 그런데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술에 취해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한 제사장에게 한나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5절. 그렇죠. 한나는 저는 지금 앞에 1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 제사장이 야 한나 너 어디서 술 취해서 하나님 성소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당장 술 끊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에서. 네.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한 줄 알고 한나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 술 취했지? 어디 감히 여기 와서 술 취하고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어. 당장 술 끊지 못해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대답하는 말이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다.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해서 기도를 드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영혼의 아픔에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한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고 같이 주목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에 대해서. 그러지 못할까봐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한나가 그렇게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마음의 태도, 그 기도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엘리 대답을 들은 한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답이 나오네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나가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한 것뿐입니다라고 기도를 하자 이제 엘리가 내가 오해했구나 이제 깨닫긴 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의 축복 기도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이자 또 의무였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자 한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네요. 자, 얼굴에 왜 근심이 없었을까요? 이제 기운이 났네요. 엘리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운이 나서 돌아가서 먹고는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근심의 빛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 토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슬픈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변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돌아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엘리가 얘기한 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1장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는 그냥 어떤 부림이 있는 여자가 기도를 했더니 아들을 낳았더라.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깜깜한
네. 믿음의 깜깜한 그 시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의 끝에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슬픔이 지나서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끝에 희망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에 도대체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을까요?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한나를 통해, 한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슬픔에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나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문제예요. 한나는 남편이 위로해 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해답을 그럼 우리는 주로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는 주로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게 사실이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그렇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나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로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는 엘리가 건네는 축복의 말을 들은 후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만약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고통과 슬픔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오늘 1장의 말씀, 이런 흐름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